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우선 18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에 개진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약속대로 찾아오심으로 어느 누구도 이 땅에 건설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세워 가시는 이 놀라운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흉흉한 소식이 들리고 세상이 곧 멸망할 것 같은 어려운 소식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우주 가운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동행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대 우리가 지금 살피는 사도행전의 말씀이 더욱 그러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약 말라기 이후에 수백 년 동안 캄캄한 어둠을 하나님께 허락하셔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아무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하늘의 선지자, 하늘의 뜻을 전가하는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면 그 땅이 얼마나 비진리 가운데 혼돈하고 흑암 가운데 캄캄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가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약속대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출현했을 때 구약의 율법들을 열심히 읽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는 그 수많은 유대주의자들이 많았지만 정작 구약의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드디어 전개되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어떻게 신령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당대 예수님 당대와 오늘 우리가 살펴나가는 사도 바울 당대에는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구약율법을 잘 지키는 줄 착각하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영향 속에 있는 그 당대 유대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이 그 당시에 흩어져 있었는데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갈 때마다 도처의 도전과 어려움과 박해 속에 그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땅 어두운 세상 가운데 찾아오셨고 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이제 이 땅에 영생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 생생한 역사가 예수님 당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피는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세상이 어두운 세력이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과 재난이 우리의 도처에 들려오고 이 세상은 언제나 그러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여러 곳에 지진과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예고한 대로 세상은 그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편안한 온실로 만들어 놓지 않았고 광야 같은 구약의 표현대로 말하면 광야 같은 세상을 만들어 놓아서 언제나 위험하고 때로는 불뱀과 정갈이 도처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한결같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이 다하기까지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케 하고 그 일에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배우게 해가시는 그 궁극적 목적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죽을 일도 없고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 생생한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라든가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선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히려 구약의 율법에 충실했고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의 모든 율법의 정점에 오신 모든 율법을 한 몸에 다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가표를 던지며 조금 죽어 마땅해 이렇게 한 거죠. 그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전격적으로 바울을 사로잡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이방 땅으로 우리가 지금 오늘 살피는 헬라 지역으로 본격적으로 소아시아 반도를 지나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바울이 동쪽으로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역사를 생생하게 사도행전에 기록해 놓았습니까?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어떤 시점과 장소, 어떤 정해진 그런 어떤 행로를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도 생생하게 보여주는 성경의 정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작정하고 내가 그 장소를 정해놓고 루디아라고 하는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는 루디아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이제 탄생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여정을 성경의 여정을 정해놓으시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에 가심을 우리는 생생하게 우리 지난 시간 확인했습니다. 마게도냐 반도에서 바울이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오히려 반대쪽에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이런 환상이 나타납니다. 이 당시에는 계시시대이기 때문에 환상으로 나타나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마음의 말씀의 깨달음으로 여러분과 저의 주위에 나타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우리에게 만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종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 살아계심의 그 주권적인 섭리, 하나님의 넘치는 그 은혜의 섭리, 죽은 영혼을 찾아가는 그 바울의 그 진지한 그 선교의 여정들, 그 생생한 여정들 속에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그 어둠을 뚫고 세워가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세상 사람들이 참 두려워하고 참 전전긍긍하는지 모릅니다. 실상 육신을 가진 우리도 때때마다 염려되고 또 두렵기도 합니다. 이거 사람 만나는 게 이렇게 불편해서 이게 세상 살겠어요? 이 교회 나오면 사람 만나면 서로 악수하고 서로 반갑게 웃어야 되는데 이 마스크를 이게 쓰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 이게 웃는 건지 어쩌는 건지 어떻게 살다 오신 건지 세상에 교회 역사 가운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참 특이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긴 합니다. 이 어렵고 답답한 현실을 뚫고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빛에 비추어 그의 작정하신 계획대로 이 땅의 사도 바울을 빌립보로 데살로니카로 그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아테네를 향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여 가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하는 빛의 역사가 바울에게 담겨서 이방의 사도가 되어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를 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루디아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그 전한 말씀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게 우리 지난 시간 그 마지막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기도 하시고 루디아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주셨습니다. 활짝 열어가지고 정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등 권세, 동등 능력을 가지신 은혜로우신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이제 믿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결코 들려줄 수 없는 소리들, 그런 진리의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오는 그런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들으면 우리가 때로는 육신적으로 답답하고 염려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영생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걸 누리게 하시고 또 그것을 함께
마침내 나누게 하실 것이라 하는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 그 권세가 얼마나 이제 힘차게 약진하는지를 여러 사례를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에 지금 1차적으로 루디아 집에 이제 역사하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이 그 다음 이제 귀신 들린 사실 가여운 그 여종 하나에게 어떻게 역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연이어서 이루어지는 또 무서운 박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 거침없이 진행돼 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핌으로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생명의 역사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박해가 있어도 어떤 도전 세력이 있어도 그걸 뚫고 나가는 힘찬 진리 운동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6절로 18절이 이제 귀신 들린 그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16절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어떤 장면인가 하면은 이 점치는 귀신 들린 그 여종이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무당 비슷한 그런 존재인 겁니다. 참 불쌍한 여인인 거죠.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 포박되어 있는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권세를 풀어줘야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여자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그 주인들에게 큰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이 불쌍한 그 여종 하나를 이렇게 부리는 그런 점치는 여자를 부리는 주인이 또 하나 있는 거죠. 이게 아주 착취하는 그런 주인이 하나 있는 거예요. 점을 잘 치니까 소위 말해서 뭐라고 합니까? 점을 안 치러, 점을 치러 안 가고 모르겠네. 점 치면 내는 돈 있잖아요, 돈. 복채를 많이 그다 드렸다 이런 뜻입니다.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말은 맞는 말입니다, 이게. 이 무당도 예수 믿으라 이런 말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알아보기는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이제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게 진짜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구원의 역사를 믿고 하는 말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서에도 이제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고 뜬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아는가 하고 진짜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 믿어지는가 하고는 다른 거죠. 그렇게 떠들어댔습니다.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그 바울 주변에서 말은 맞지만 이게 진짜 믿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소위 말해서 비아냥거리는 듯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그러니까 계속 바울의 그 복음 전파의 그 진지한 역사를 이제 소위 말해서 방해하는 꼴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 이렇게 이제 일종의 소음같이 이제 크게 자고 그러니까 그게 성가시고 괴롭게 됐습니다. 그래서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렇게 해서 귀신을 몰아내는 메시아 권능이 이제 발동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귀신을 몰아내는 메시아권, 사도 시대이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고, 돼지떼에게 이제 귀신이 들어가게 하면 이제 귀신이 다 돼지떼로 들어가게 하시는 역사. 사도 바울은 그런 메시아권을 가지고 귀신을 이제 축출해 나가는 그 역사. 이게 사도행전에 혹은 복음서에 예수님이 직접 이제 하시는 일들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은 일종의 그 시위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등장하면 귀신을 축출해 나가는 역사. 이건 오늘 이 시대에 이런 표적적 방식은 이제 종료가 된 거죠. 그러나 사실 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은 사단에 포박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에 포박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지 않으면 그 어둠의 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기가 주인인지 착각을 한다든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든가 뭐 이런 어리석은 그 어둠의 영에 다 세상이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면은 어둠의 세력,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밝은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어떤 경우를 닥쳐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소망적 생각에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긍정적인 인생이 되어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귀신을 이제 축출하는 그런 메시아권의 그 발동의 역사, 이게 하나님 나라 운동의 역사입니다. 자, 이런 일이 이제 강력하게 이제 일어나면서 초대교회에 복음 전파가 이루어진 거죠. 이 표적적 사건입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오늘날 이제 계속 이루어진다 해서 김기동이라든가 뭐 귀신론이 그렇게 많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또 혼란스럽게 만든 역사가 있는 거죠. 19절 보시면은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제 빌립보 지역에 일어난 하나님 나라 운동의 사건인데 첫 번째는 우선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이제 몰아내는 사건이고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여종을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이용한 그 착취하는 그 주인이 있었던 거죠. 주인들이, 유대인들이. 그들이 이제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그 여자가 그 점치는 활동을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수익이 이제 사도 바울이 수익을 이제 끊어버렸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을 이제 엄청 이제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권력에다가 이제 바울을 밀어넣어가지고 투옥시키고 매로 때리고 이제 그런 엄청난 이제 박해가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인간적 이익이 혹은 그런 역사들과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인간적으로 사특한 일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좌절시키고 이제 복음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면서 이제 박해가 이제 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투옥 속에서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그 기적적으로 표적적으로 역사하고 오히려 이 박해 사건이 복음 전파의 강력한 그 원동력이 된다는 걸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복음 전파 역사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교회 생활하는 어떤 일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도전, 불리한 일들, 어려운 일들 이런 것들이 언제나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 로마서에서 고백하는 대로 모든 것이 합력이 되어서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주를 인생을 경륜하시는 복음의 비전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늘 살피는 내용이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인간적 그 수익을 이제 끊게 된 거 아니에요. 자기가 뭐 그걸 끊으려고 끊은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런 일이 생기니까 아주 악감정이 생겨가지고 바울을 굉장히 이제 그 권력에다 밀어붙여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발에다가 아주 착고를 채워가지고 쇠사슬을 채운 거죠. 그런 이제 그 어려운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옥중에서 간수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드라마 같은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 이제 유명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사건이 여기서 이제 생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간수 하나를 구원하고 간수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핍박이라는 사건을 일으키고 핍박을 일으키게 되는 그 박해자들을 하나님께 준비시켜 놓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고 간수를 만나게 하고 간수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하게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몰라서 그렇지 왜 코로나19인지 이거 뭔지 이런 일이 지금 이렇게 생기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떤 타이밍을 어떤 하나님의 새로운 반전의 역사를 이 일이 교회가 얼마나 내가 보니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교회에서 늘 만나고 우리가 반갑게 악수하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기쁜 일이라는 것을 이게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교회에 유익을 만들어내실 겁니다. 더 간절하게 만들 겁니다. 아마. 우리는 평소에 교회 생활하면은 그렇게 간절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뭐 너무 자연스러운 거니까 교회 생활이. 그냥 내 발로 내가 운전해서 교회 오는데 누가 막는 사람도 없고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이 자연스러운 건 없습니다. 자연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자자 그럴 연자니까 스스로 다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자연사상이라는 게 이게 아주 비기독교적인 사상입니다. 자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는 거, 우리 성도들하고 반갑게 교제한다는 거, 진리를 위해서 산다는 거,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거. 이게 무슨 교회 생활입니까? 얼굴만 멀뚱 쳐다보고 말이죠. 악수하기도 불편하고 말이죠. 하나 왜 이런 시간들을 이렇게 주시는가? 바울과 실라가 박해 속에 옥에 갇히고 그 발의 착고에 채워져서 새스랑을 차고 들어갑니다.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찬송하며 자,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바울과 실라가 하는 일이 뭐냐고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닥치게 하면 기도하게 하시고 형통한 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면 찬송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걸 히브리서 기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다고. 어려움 주면 기도하게 될 거고 우리에게 어려움에서 해방시키고 형통을 주면 찬송하게 될 거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형편에 집어넣어도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또 하나님 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택한 백성,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불리한 것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상적으로 볼 때 불리해 보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게 성경의 진리의 정언입니다. 그러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간수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만약에 잡힌 사람이 도망쳤다는 것이 상관하게 보고가 되면은 그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런 상황을 하나님 만드신 거죠. 그러지 않으면 이 간수와 그 가족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냐고요. 그 기세등등한 로마 제국의 간수인데 말이죠. 이런 그 드라마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간수와 그 가족들이에게 하나님의 미끼로 작정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바울이 뭐 감옥을 찾아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박해자가 나오고 바울을 그 감옥으로 밀어넣고 쇠사령을 채우고 말이죠. 발에다가. 이렇게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만나게 되는 역사의 반전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지는 어떤 불리하고 힘든 과정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그의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하는 생생한 역사를 하나님께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바울에게 구원의 길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뻐하니라. 그러니까 간수는 죽음에 이르렀다가 자결까지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막 다 도망친 줄 알고 이거 절망 속에 자결하려고 했다가 이게 덮친 구원의 복음을 이제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복음을 들었습니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원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이 땅에 130년의 선교사를 보내고 그 수많은 구원의 여정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복음이 들려온 놀라운 영생의 복음이 우리 그렇게 들려와서 우리도 예수가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믿어지게 되고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느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성취입니다. 지금 우리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령에 오셔서.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땅끝까지 지금도 그 약속이 계속 진행 중인 거죠.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제 만들어갈 겁니다. 이 생생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 이 복음 전파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그 현장에 지금 계속 박해도 있고 코로나19도 등장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등장하면서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더욱 단단하게 무장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어려운 시기에 더 지체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지체들을 염려하고 그런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교회 생활이 평소에 그렇게 너무도 자연스럽게 느껴졌던 이 교회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었구나. 이런 걸 하나님께서 더 생생하고 정말 실감나게 깨닫게 하실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확진의 판정을 받고 두려워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구로 경북 지역으로 달려가고 온 나라가 지금 정말 아직도 안심할 수 없는 시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 하나님의 섭리의 그 깊은 뜻을 지금 우리는 다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만 이 사태를 종식시키는 주권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 뿐이고 세상에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온 세상이 들썩거릴 줄 누가 예상이나 했겠냐고요. 하나님 어떤 종교를 지우시고 우리에게 어떤 더 깊고 넓은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생생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이제 귀신을 축출한 사건이 계기가 돼가지고 자기 수익이 끊어진 것에 대한 악감을 품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감옥에 넣도록 그렇게 밀어넣는 이런 박해의 사건이 계기가 돼가지고 옥문이 열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생생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간수와 그 가족들을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이 어떤 건가를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예수 안에 구원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온 집이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이런 기쁨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박해와 이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만들고 마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선교의 여정을 가면 갈수록 바울이 원래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원래 믿음이 아니라 반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오히려. 근데 점점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자꾸 선교 여정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자꾸 믿어졌지 않겠어요? 이렇게 나는 일이 쫓겨나고 감옥에 밀어넣게 되고 그 고통을 치르게 된 그 역사가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 생생한 현장들을 자꾸 경험하고 보게 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우리가 이렇게 상고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은 실제 우리가 겪어가는 사회생활, 특별히 우리 교회생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어진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켜가고 있다는 것. 그 세워진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으로 힘차게 정언되고야 말 것이라는 것. 중국에서 요즘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카톡이 왔는데 중국도 지금 6주차 못 모인답니다. 아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음성으로 이렇게 전달해 가는데 그래도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이 있으니 하나님이 이 시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생생하게 지금 느끼고 있으니 또 듣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 오히려 어려움 중에 감사하다고. 이런 소식이 오히려 이 어려움 속에 더 간절히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이 고난의 여정이 만들어내는 생생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나님 여호와 되심의 그 확정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35절 마지막으로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십시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나가라 하는데 나가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너희들이 날 데리고 나가도록 해라 이런 거죠. 바울이 이 배짱이 보통 배짱이 생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죽음의 위기, 박해 속에서 바울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선교의 경험을 더하면 더할수록 여러분과 저로 말하면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하게 될수록 이런 거죠. 믿음의 배짱이 생겨나는 거죠. 너희들이 내가 지금 로마 사람인데 재판도 안 하고 날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들이 날 데리고 와서 데리고 나가.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사도행전 후반부에는 내가 로마 사람이다.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됩니다. 이 사도행전을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의 그 선교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는데 중요한 그 모티브가 되는 거죠. 우리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죠. 내가 로마 사람이니 내가 로마에 가서 법정에 서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그 로마까지 가게 되는 이 땅끝, 그 당시에 이제 땅끝이 로마고, 우리는 지금 계속 한국을 통해서 계속 또 중국으로 뭐 인도로 뭐 네팔로 어디라도 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을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시켜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라는 이 거대한 제국, 이 시대에 로마 황제는 신으로 추앙이 됐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그 베너 같은 그 영화를 보면은 그 뭐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고정해서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적어도 흉내는 낸 거 아니에요? 적어도. 로마 황제가 있는 곳은 그 신이 있는 자리입니다. 실제로 큐리오스라고 하는 그 주님이라고 하는 건 로마 황제에게 붙였던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았던 것은 로마 황제만이 신인데, 주님인데, 이런 말이죠. 그런데 또 다른 주를 이제 선포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이제 많이 핍박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복음 전파에 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바울이야 뭐 아무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바울 한 사람, 그 몇몇 그 동역자들, 바울을 통해서 생겨난 초대교회 그 몇십 명, 뭐 다 합쳐서 한 수백 명은 좀 될 겁니다, 아마. 이 성경 전체, 신약성에 나오는 뭐 로마 교회, 뭐 데살로니가 교회, 그 학자들이 쭉 다 살펴보니까 한 수백 명 된다, 그 정도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세력 싸움이 되지 않죠. 세력 싸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그 세력을 하나님이 다 장악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세워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로마가 다 닦아놓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그 로마 지금도 가면 엄청 넓습니다. 엄청 그 돌로 만드는 로마 길은 정말 그 2000년 전에 그런 그 길을 만든다는 건 이건 가히 그 상상을 초월하는 그 로마 제국의 그 파워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길들, 백길들, 도로, 로마 법들, 이 모든 것들이 그 시대를 지배하는 그 로마 제국의 강력한 세력이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다 쓰신다는 겁니다. 다 주변 배경으로 다 하나님께서 활용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도 다 쓰시고 바울이 그 로마가 닦아놓은 그 도를 통해서 로마까지 가도록 그렇게 만드시고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을 줘가지고 바울을 어떻게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켜 놓고 로마까지 가도록 그렇게 만드시고 자, 이 모든 것들이 한 목적적으로 움직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살아계심과 그의 주권을 드러내는데 불필요한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런 말이 이게 바울에게는 이게 진리의 정언입니다. 이게 무슨 이론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오는 이 복음은 실제고 사실이고 그대로 이 땅에 성취되는 거죠. 이게 바울이, 그래서 내가 로마 사람인데 하는 이 말이 뭐 바울이 뭐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무슨 자랑을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나는 하나님께서 로마 시민권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를 시켜놔가지고 바울이 헬라 땅에서 죽게 하는 게 아니라 마침내 로마까지 가도록 하나님께서 로마의 그 제국주의의 그 수도까지 그 입성하도록 만드신 거죠. 바울을. 마침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거 하나도 하나님이
치밀하게 세밀하게 준비시켜 놓지 않는 게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인생 역사 가운데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늘 그 유명한 인문학자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유튜브에서 강의를 하는데 수만 사람이 듣더라고요. 그 강의를. 이 땅에 궁극적인 삶의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우연히 어떤 게 우리 인생은 던져졌을 뿐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은 자연 철학자예요. 완전히 자연주의자예요. 신을 아주 정면에서 딱 거부해버려요. 뭐 삶에 무슨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그냥 사는 것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누구 만나게 되고 만나서 헤어지게 되고 삶 자체가 목적적이라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우리는 삶 자체가 목적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 던져진 거죠. 그리고 이 땅의 고난도, 이 땅의 여러 가지 흉흉한 소식들도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그래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 하시는 하나님의 잘 준비된 역사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 동안 무슨 일이든 하고 이렇게 살았을 거 아닙니까? 우연히 던져진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연히 지금 이런 전염병 사태가 생기는 게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아멘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연히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중세시대 때 흑사병으로 엄청 죽어나갔습니다. 실제로. 그래도 코로나 사태는 치사율은 그래도 낮다는 겁니다. 위협적이긴 해도 하도 퍼져나가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시고 착착 준비시켜 갑니다. 그 다음에 역사를. 이제 마게도냐 반도를 거쳐 다시 한번 안디옥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마지막 여정이 로마까지 갑니다. 읽고 끝내죠. 38절.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다음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고 마침내 바울은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은 아시아 반도에 죽을 수도 없고 헬라 반도에 죽을 수도 안 되고 로마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데까지 쓰시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를 배우게까지 다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데려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가 이루어지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이끌려 가고 있습니다. 39절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우리는 잘 만나기도 못하고 위로도 잘 못하네요. 바울은 만나고 위로하고 이렇게 해서 루디아 집이 하나님 나라 교회가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고 만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해서 그때 그 어려움의 시련들을 돌파해 나가는 이런 생생한 정언이 언약 성취의 역사가 하나님 살아계심의 정언들을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또 작금의 이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지금 겪고 있는 흉흉한 소식과 어려움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근신하게도 하시고 더 기도할 시간도 주시고 더 말씀에 부착하게 하시고 교회 생활이 평범했던 너무도 자연스럽게만 생각했던 우리 교회 생활이 그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더 주시기도 하시고 이제 이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언젠가 종식시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 은혜의 역사를 더 사모하고 우리 성도들을 더 만나기를 원하고 또 교회를 더 사랑하는 더 간절하고 복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나타난 언약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설립하고 그 박해 속을 뚫고 나가는 하나님의 생생한 그 역사를 확인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어려움을 겪지만 그것이 언제나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찾으시고 그들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를 확인했습니다. 동일한 원리로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지게 하셔서 우리 세상 흉흉하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의지처가 됨을 믿고 우리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또 힘든 일들을 겪고 있을 우리 성도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위로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